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금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한 지 17년이 넘어갑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이민교회에 여러 가지 그 특이한 점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것을 느낄 때마다 참 이건 이민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다. 무언고 하면은 교회에 다닐 때는 서로가 그렇게들 좋아하고 서로가 한 형제인 것처럼 죽기 아니 살기로 신앙생활하다가 일단 교회를 딱 떠나면 남이 돼요. 어쩌면 그렇게 쌀쌀하고 어쩌면 그렇게 냉랭하고 어쩌면 그렇게 남이 되어서 아주 어떤 사람은 왼수같이 지내요. 만나기를 꺼려하고 아예 만나면 피하고 이거는 이민교회만이 갖고 있는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왜 그럴까? 교회를 떠날 때 별로 은혜스럽지 않게 떠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떠나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은 만나기를 꺼려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풍토가 이민교회에 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금난교회를 떠나게 되면 조용히 떠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바에야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참 생활은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라고 하는 체험,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체험,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정말 진실한 정말 사랑의 권고를 듣고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요. 이럴 게 어려울 때는 기도합시다. 이런 권고를 들어야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금난교회도 이렇게 권고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가 권고하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손을 함께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위해서 경련을 일으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가 온전케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와 함께 하시오. 당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 다닙시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를 따르지 않기에 당신 그러면 그 사역 그만두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만두게 하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왕이면 더 잘하게 해야지 왜 그만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요한은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금하였을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적과 같은 사람으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어떠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어떤 일도 마땅치 않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주의 일을 하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 모든 것이 합당치 않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편협한 생각입니다. 편협한 마음이에요. 이미 제자들 사이에는 이 편협한 마음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이기심이 생기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강해를 말씀을 봤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다니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도 이 교회들 가운데 편만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협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분명히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비록 12 제자에 합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자들을 반대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을 우회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편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좁고 치우친 마음을 편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 이게 편협성이에요. 영어로는 narrow minded. 물론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좁은 마음이에요. 자기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행한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의해서 앞으로도 그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요한의 마음이 편협한 마음입니까?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이 편협한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사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편협한 마음으로, 너희 옹졸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사역을 금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편협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편협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의 쳐놓은 울타리 안에 우리는 갇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편협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울타리를 점점 두껍고 더 높게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떠한 일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비관하고 또 울타리 밖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울타리 밖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아팠을까요? 저런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또 고치고 그렇게 회복하고 또 고쳐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가? 저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요한만 이런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고침을 받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은 하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협성을 버려야 돼요. 내가 쳐놓은 이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 이 울타리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울타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한 일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은 것이 내가 한 일이 잘못이란 말인가? 내가 주의 영광을 가려웠는가? 아니라고 하면은 왜 예수의 제자 저 사람은 나보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까? 꼭 자기와 함께 해야 하는 것만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 요한의 말을 듣고 아까 고침을 받은 사람과 같이 저런 사람 같다고 하면, 저렇게 독선적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누가 예수의 사역을, 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들 들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금하였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잘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비록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집사님이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분이 한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닐까요? 오늘 요한은 이러한 편협성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편협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남을 대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이 울타리를 벗어야, 남편은 남편의 울타리를 벗어야 아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내를 도울 수가 있어요. 아내도 아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 갇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자식도 보고 교회도 보고 목사도 보니까 뭐 마음이 드는 게 있어야지, 마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울타리 안에서 교회를 대하고 목회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한다고 하면은 그 울타리 밖에서 더 나아가 전진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내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그 울타리를 지켜내고 벗겨버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 은혜의 세계로 울타리 밖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해서 더 힘차게 나가는 금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울타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내 생활의 전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울타리 밖에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내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나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부름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울타리가 되어갖고 이거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한다고 전혀 나에게는 내 일생에 새벽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울타리를 쳐놔서 그런 거예요. 전도? 아이고 내 생전에 무슨 전도할 수 있나?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가족 식구를 대할 때도 그렇고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내 입장과 내 주관과 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의 제자로 다니면서 이러한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제자 요한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모순절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편협성으로 인한 자신의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의미는 그냥 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만 생각하고 내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이 울타리를 제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네가 진정 나와 함께는 제자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에 대해서, 찬양팀에 대해서, 한글학교에 대해서, 교회학교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뭐 기도 생활의 전도에 대해서, 애찬에 대해서 뭐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은 내 울타리 안에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은 나 자신의 편협한 마음으로 쳐놓은 울타리를 제거할 때에만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편협성을 버리는 울타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울타리를 제거할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내 안에 나의 편협성 때문에 쳐놓은 이 울타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과 만남 속에라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주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가정에서는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먼저, 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나의 생각,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남을 먼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울타리가 점점 낮아지고 제거되고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금하는 편협성이라고는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때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우애하는 자니라. 이 사람이 너희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더냐? 반대하지 않으면은 너희들과 함께 따라다니지 않더라도 너희를 우애하는 자니라. 사실 제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10명이면 10명, 500명, 500명이 다 목회자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도 열심히 나옵시다. 그리고 전도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금년 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 교회 몇 달 동안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모본을 보입시다. 우리가 본을 보입시다. 5분 일찍 나옵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본을 보이며 합시다. 참 어렵죠, 여러분. 따라주기가. 그런데 여러분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하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는 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따르고 어떤 분은 나중에 따르고 그럴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를 우애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게 쳐진 울타리를 벗겨내고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승천한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여기서 승천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름길을 통과하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한국으로 하면 평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BC 721년에 멸망함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 정책을 해요. 그래서 피가 섞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피가 섞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저주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로 오는 사람들을 상해하고 해꾸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에서 사람들을 먼저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지하에 거부하고 맙니다. 물론 적대감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적인 일을 한 이유도 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틀에 박힌 그런 신앙이 그들이 예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틀에 박힌 신앙이 뭐냐고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심산. 그래서 우물가에 모여 예수님 앞에 나온 여자가 우리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입니까? 그 물어본 적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고 하면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성지로 여기는 그리심산에 와갖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신앙은 틀에 박힌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이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를 맞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자기 신앙의 틀에 박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내 신앙만이 절대적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가장 옳고 맞다 생각하는 이 틀에 박힌 거.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 이것만 여기까지 마지노선이고 여기 더 하면은 나는 사람들이 내 신앙 뭐라고 할까 아마. 그래서 교회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과 굳게 결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해지고 흔들거립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립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흔들거립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거립니까? 흔들거려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봉사를 해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자꾸는 우리는 갈대같이 신앙생활에 흔들려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신앙의 기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두고 내 신앙생활을 환경에 두고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기반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굳게 결심해 나가는 금난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할 때 예수님은 가시겠다는데 그들 반대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른 촌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다른 촌으로 가셨다고 하지만은 17장인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결국은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세요. 자, 그래서 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 틀에 박힌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발짝을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거부하니까 요한과 야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이 가득 차갖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이 백성들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에 의해서 보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한 발짝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비유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비록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비록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보복적인 사고, 보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건의한 것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여유를 가질 때 여러분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내 천원 그 울타리를 제거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틀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틀에서 여러분 바른 의 길로 보복적인 사고를 버리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더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